2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맞춰서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토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29장의 내용은 블레셋에 피신해 있던 그 다윗의 그 형편을 쭉 설명하는데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피신해 갔습니다. 그 27장 10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는데 유다 족속 및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는 족속을 쳤다.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을 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 남방과 그다음에 네겐 사람의 남방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하고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 족속인 유다 족속을 이렇게 치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피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입장 속에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서 피신해 가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처지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29장에 와서는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입니다. 그때에 이 아기스는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같이 전쟁하는데 도와달라. 당신도 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전쟁에 같이 함께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그 전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가 또 나타납니다. 즉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오늘 1절에 보면 아벡에 진치고 있을 때에 다윗 일행을 견제하였던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과 함께
출정시키면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보면 오히려 그 다윗이 마음 변해가지고 우리를 도로 치르게 될지도 모르니까 보내면 안 된다. 같이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기스에게 강력히 항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아주 애매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타납니다. 참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저일 만나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늘 뭐 좋은 일만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고 순종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한 일이 더 많은데 어떻든 다윗이 이런 입장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본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가? 먼저 생각할 것은 계속되는 다윗의 난처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된다는 것은 보통 곤란한 문제가 아니죠.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가서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시도했다는 기사를 성경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면 나가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대로 그냥 또 흘러가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다윗이 물러나서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기스에게 비겁자가 되는 거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죠. 또 반대로 블레셋을 도와가지고 싸운다고 하면은 조국에 대한 배신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죄는 계속 더 다른 곤란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해놓으면은 그게 불어가지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점점 더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괜히 거짓말 했다가 이제는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 앞에 환난이 놓인 것보다 죄가 놓였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거짓말의 결과, 이렇게 잘못된 우리 판단의 결과는 아주 더 큰 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늘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언제나 이런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다윗이 아마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야, 내가 이럴 때에 뭐 여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입장이 됐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저 진행되는 대로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잘못된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자.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 어려움에서 피해 나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꼭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도록 만들지 않아요. 언제나 피할 길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막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이 자가 우리가 같이 나가서 확 마음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도로 공격한다 그러면 아마 수라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전쟁 참여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던 방백들이. 아기스는 이 다윗의 정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다윗을 겪어보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정직한 사람이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해서 블레셋 방백들과 대부분은 그것을 원치 않고 아기스에 의해서 철군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아기스에 의하여 다윗을 향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진정한 모습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진퇴유곡의 난간에 빠졌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를 구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하기는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는 한 다윗의 위기를 면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지극히 우연하게 보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실수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를 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감당치 못할 때는 뭐래? 피할 길을 주셨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피할 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도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아마 잘못된 것 따지면서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 따지고 그때마다 했으면 우리는 다 처분받아가지고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변치 않고 굳건히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뱅뱅 돌아도 아무리 기술을 써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뱅뱅 돌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피할 길을 주셔서 그냥 왕이 잘 돌아가서 평안히 돌아가시오. 우리 방백들이 노하지 않도록 평안히 돌아가시오. 피할 길을 딱 주셔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을 변호해 줬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참 재밌는 것은 아기스는요,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끝까지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아기스는 다윗에게 허물을 보지 못했다. 나는 당신에게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기스가 방백들의 반대를 물리칠 수 없었던 가장 큰 것은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부족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 연합한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결의사항은 이 5 부족의 방백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은 왕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이 같이 전쟁 나가면 안 된다는 거 반대를 한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실. 이 회의 결과 다윗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돼서 다행이지만 다윗은 칭찬을 들어가면서 위기를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엄청난 칭찬을 들으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아기스 왕이. 다윗은 칭찬을 들어가면서 위기를 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받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아기스 왕이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3절 하반절에도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하여 변호했는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아주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윗의 겸손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다윗이 가서 내가 유다를 치지도 않고 유다를 쳤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생각이 얼마나 가슴 속에 있었겠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나도 약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얼마나 했겠어요. 그 마음에.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의 시작도 일의 끝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이기게도 하신다. 아무리 이 땅 위에 험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인도함 따라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노리스 목사님의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를 따라가겠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War of the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전쟁사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표현한 주 예수 이름 높이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혼의 전쟁을 하는데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허시라고 하는 분이 작자 미상의 곡으로 작곡을 해서 찬송가에 올려놓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힘과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높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밖에.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늘 인도해 주시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사망 고통 면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새 힘을 내게 주시고 승리 생활하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그분만 쫓아가면 되는 거죠.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악기를 연주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문을 올리면서 찬송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웠던 것. 하나님, 내 신세가 지금 이렇게 왜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임받았어요. 칭찬을 받으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십시다.